7월 14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고 붙드심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장막절에 참여하신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막절이 종말론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날, 즉 마지막 심판날의 모습을 장막절에서 찾습니다. 장막절은 추수 때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추수 때에는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태워서 없애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원수들은 쭉정이를 태워 없애듯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쭉 흐르면서 유대인들의 그 장막절을 지키는 기본적인 컨셉이 물과 빛이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하고 관련된 유대인들의 그 장막절의 제의는 제사장이 예루살렘 남쪽의 기온샘에서 물을 길어 나르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에 따라서 금그릇에 물을 길어서 수문으로 향하고 군중들은 오른손에는 루랍이라고 부르는 광야를 기억하게 하는 나무 가지와 왼손에는 추수를 생각하게 하는 에스록이라고 하는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암송을 하면서 제사장의 그 뒤를 따르는 제의를 합니다. 샘에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붓는 유대인들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자신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았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비가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물이 풍성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생명의 물이고 또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샘에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붓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자기네들에게 임하실 것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막절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물을 길어 날랐고 그렇게 물을 나르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이제 평행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생명의 물로 말씀하시면서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생명의 근원이 바로 나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마시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야지만 되는데, 요한은 그 생수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질 않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감당하시고 있는 그때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기다렸을 때 오순절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이때 산헤드린 내에서는 여러 가지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요한은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보냈던 아랫사람들한테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아랫사람들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도저히 이렇게 잡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이 파송한 아랫사람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을 안 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당국자들이나 또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혹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이 얘기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잡으려면은 신명기 17장 6절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진위를 따져봐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바리새인들이 아마 예수님의 모든 것을 연구를 하고 또 조사를 마쳤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에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조사한 결과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구약 성경 어디에도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도 역시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는 메시아가 왔을 때 성전에서 물이 흘러 넘쳐서 죽어 있는 땅들을 살리는 것 같이 메시아는 그렇게 생명을 베푸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생명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뭐냐, 예수님이 성전이신 것을 압니다.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부터 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장막절의 그 물에 대한 제의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시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도 역시 이웃들에게 생명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